사도들과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담임 목사님 외부 행세 중에 계십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하루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길에 저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 그 생존하기 어려운 그 환경 중에 저들이 어떻게 죽지 않고 그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주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하루 식량을 주셨고 하루 살아갈 힘을 주셨고 하루 있을 힘을 주셨고 하루 버틸 힘을 주셨기에 하나님 저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내게도 큰 은혜는 하나님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작은 은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외부 행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 사랑하기를 하나님 그 생명과 같이 한 중에 이제 외부 행사 중에 잠깐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그 자리를 비운 오늘 주의 성령이 이곳을 채워주셔서 주께서 오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지금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레위기서 곳곳에 있는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조금 멀리서 레위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서를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출애굽기 다음으로 바로 민수기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출애굽기 다음으로 레위기가 아니라 민수기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성경 읽는데 정말 좋았겠다. 더 재미있었겠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아는데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성경의 흐름상 끊김이 없어요. 모세가 아직까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감동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애굽 밑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따로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그 장소까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모세를 혼자 보내지 않죠.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의 스토리는 급물살을 타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던 애굽 왕 바로로 인하여 애굽 땅에 하나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이 그 푸르렀던 나일강이 피바다로 변해요. 온 땅의 개구리들로 채워졌고 땅의 티끌이 변하여 사람 몸에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는 이로 변하고 그리고 파리가 그리고 전염병이
그리고 피부병이, 그리고 우박이, 그리고 메뚜기가, 그리고 햇빛이 빛을 잃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의 산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조차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430년 만에 저들이 처음으로 애굽 땅 경계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근사하죠. 애굽에서 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 멋있었어요. 저렇게 나가도 되나 할 정도로 그 나가는 그 모습이 위풍당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치 여호와의 군대 같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저는 오늘 우리의 뒷모습도 이렇게 위풍당당하기를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당연하죠. 애굽에서 나왔으니 저들이 광야 생활로 넘어가야죠. 홍해를 지나고 3일 동안 물이 없어 헤맸던 수루 광야를 지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했던 신광야를 지나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던 르비딤을 지나고 드디어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게 구약성경 출애굽기 후반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나요. 그렇다면 그 이후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출애굽기가 시내산에 도착한 내용으로 끝났다면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다시 시작할 하나님의 성경은 당연하죠.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로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출애굽 후 제2년 2개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의 이야기의 흐름상 구약성경 출애굽기가 끝나고 저들의 광야 생활이 담겨 있는 민수기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누구의 입장에서요? 우리의 입장에서요. 누구의 입장에서요? 성경을,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구약을 이어가지 않으시고요.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끊으세요. 여기서 끊으세요. 그리고 굳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어색할 수도 있는 구약성경 레위기를 그 다음 순서로 결정하십니다. 너희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면 안 돼. 그 재미있고 그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민수기로 넘어가지 말고 민수기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레위기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순서로 레위기서를 두세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저들이 왜 출애굽을 했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도 성경을 읽는데요. 우리도 그래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그렇다라는 거죠. 왜 출애굽했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유와 그 목적은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였을까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다가 구리뱀을 보고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하려고? 아니요. 그렇다면 무엇이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걸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걸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걸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언급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와 뜻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이유와 그 목적은 기적과 표적과 이상한 경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이유와 그런 목적이었다면 애굽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옮기셨단 말이죠. 그 번거로운 일들을 다 감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옮기셨던 그 이유와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구약 성경
레위기서였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내 앞으로 나올 텐데, 나를 알아가기 시작할 텐데, 나를 예배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게 있단다 라고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좋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 그 이름 앞으로 나아오려거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예배하려거든, 나를 알기를 원하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는 오늘 우리의 새벽 예배가 레위기서와 같기를 바라는데요. 이 새벽을 통해 기적도 좋고 이적도 좋고, 그리고 오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 응답도 좋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예배자의 자리에서 차분히 앉아 하나님을 알아가되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